오늘 우리가 공부하려 하는 말씀은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고 공부해서 읽어야 될 본문입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데 히브리서는 왜 히브리서일까요? 히브리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라의 이름은 유단 나라 또는 유대 백성 이렇게 부르고 그 민족을 이름할 때 히브리 민족, 유다 민족 이렇게 말을 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뜻은 유다 민족을 뜻하는 것이고, 그럼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요? 라고 물으신다면, 신약 성경의 이름은 저자의 이름이 책의 이름이 될 경우도 있고, 수신하는 교회나 사람이 그 책의 이름이 될 때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라는 말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히브리인 공동체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누구요? 그러면 누구는 베드로라고 그러고 누구는 바울이라고 그러고 아직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히브리어를 쓰는 구약 성경책을 자기들의 경전으로 가지고 있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어떻게 받드십시오 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이 2장 14절로 18절까지에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 이런 요소들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니까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귀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의 영혼에 큰 힘과 능력과 정말 권능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4절부터가 아니라 15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에 좋겠습니다. 먼저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멘.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인생은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매여 삽니다. 부드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죄에게 매여 사는 거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고, 실체를 보고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마귀에게 매여 사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오늘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마 뉴스에 보도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떠오르는 이름이 박무순천이라는 젊은 아주 잘생긴 가수이기도 하고 탤런트이기도 하고 모든 젊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는 이런 사람이 그만 여성을 성추행하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추행을 하고 그 여인들이 고소를 하고 또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맞고소를 하고 아주 그냥 나라가 시끄러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런 게 매우 즐거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어떤 음란한 영에 의해서 노예가 돼서 끌려다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런 일을 하려고 계획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정욕이, 그런 어떤 못된 습관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끌어 갔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모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또 남자 이제 중년쯤 된 탤런트가 하나 있는데요. 김무슨 민이라고 하는 탤런트는 바로 엊그저께 자살을 기도해서 지금 의식불명에 들어갔어요.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잘생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보다 4살 위인 의사 선생님인 아내를 얻어서 아주 돈도 잘 벌고 그냥 살만했는데, 이 사람은 필로폰에 중독이 돼서 벌금형도 받고 집행유예도 받고 실형도 한 8개월 살고 나왔는데, 그만 거기 끌려다니다가 가정 불화, 부부싸움, 그러다가 어떻게 아내를 손찌검하게 되고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또 경찰이 출동했는데 또 아내가 별것 아니라 그러고 자기 지인의 집에 자고 오겠다고 나갔는데 자꾸 술 마시고 이상한 소리, 생을 끝내버리겠다는 소리라니까 이상해서 경찰에 한번 가보라 전화했더니 넥타이로 욕실에서 목을 매고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서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끌려가서 살고 있어요. 매여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죄에 매여 사는 삶을 마치 죄에게 종살이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로마서 6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건져주신 나의 왕 예수여,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은 우리는 주의 종으로 고결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상황이 너무도 아프고 괴로우셔서 우리를 건지시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인생의 역사 속에 뛰어들어오시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 기자의 설명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혈과 육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죄와는 상관없이 살고 싶은데 이 육신에 있는 유혹, 육신에 있는 연약함이 우리를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17절 초반에 보면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들을 형제라고 불러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야 너 내가 건져줄 테니까 이리 오너라고 건지시면 될 텐데, 왜 당신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어야만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보에 레위기 24장 17절이 기록되었습니다.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아멘.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이 곧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뒤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법칙은요, 그 함무라비 법전이 하나님 말씀보다 나중에 나온 것이지만 그 말씀대로입니다. 정말로 1대1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내 소가 남의 소를 받아 넘어뜨려 죽였으면은 그 죽은 소를, 그 산소를 내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완전한 1대1의 보상법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 죽어서 마땅한 것을 옛날에는 짐승을 대신 드리면서 하나님 이걸 그림자로 드리니까, 예고편으로 드리니까 이거 받으십시오. 그리고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인간이 지은 죄, 인간이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그 종교의 창시자 구세주 어느 누구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셔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속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이기셨다. 죽음을 붙들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루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가 멸했다는 얘기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창세기 3장 15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프로토 이반젤리즘, 선복음이라고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넣어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뱀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었는데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관계, 즉 원수가 되게 해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가슴에 창을 맞으시고 발에 못이 박혀서 발꿈치가 상하셨을지 모르지만 사단 마귀 원수의 머리통이 부서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이기셨다. 마귀를 멸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와 그 권세 속에 그 믿음 가지고 산다. 이것을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에 오면은요 처음으로 배우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내 죄를 심판하는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살리시러 부활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나를 건지러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요 외우기도 참 비슷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8절. 영적인 해석은, 영적인 승리에 있어서의 해석은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을 때 무슨 뜻인지 우리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뭘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원수 대적인 마귀의 머리통이 부서졌으니까 마귀는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공로와 권세가 나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끝나고 주의 복과 구원과 형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시고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것까지 알겠어요. 부활로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서 승리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권세가 어떻게 내 권세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고 의문을 가지실 분들을 위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대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제사장 중에 대장을 말하는 거죠. 큰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속량은 영어로는 atonement라고 얘기하는데 값을 지불하고 건져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을 지불하고 건져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 그거를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란 말은 완불하였다 하는 말이에요. 다 지불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값으로 보상할 수 없는 큰 손실을 누군가에게 끼쳤습니다. 아니면 나라에다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나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천상 내 몸이 그저 구속되고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찌 책임질 수 없는 일인데 아주 대단한 부자가 와서 대신 내 손실을 보상해주고 내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해주고 내가 풀어주겠소 하면은 풀리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나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시다면 저놈은 죽어 마땅합니다. 이런 죄를 지어서 정말 저거는 사형에 해당하고 영원한 멸망에 해당합니다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버렸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다 완불했다, 내가 지불했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청소년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영아, 우리 아영이가 여기 서여고 다니는데 친구들하고 밥값 내기 가위바위보 했다. 그래갖고 저 옆에 고깃집에 가서 한 돈 10만 원어치 먹었다. 그런데 너는 돈이 없다. 그래서 주인 아저씨한테 붙들렸다. 너 저 경찰서 가서 구치소 무전치식으로 한 3일 거기서 잠잘래? 아니면 여기서 한 열흘 설거지하고 있을래? 그래서 꼼짝없이 설거지하게 됐다. 그런데 아빠가 그 소식을 들었다. 내 딸 내놔! 그러고 왔다. 그런데 네 딸이 이렇게 빚을 졌으니 경찰서에 넘길 거다.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하냐? 얼마냐? 10만 원이다. 여기 있다 이놈아, 10만 원 내 딸 내놔라. 그리고 아빠는 찾아간다.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히시고, 사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발로 갈 때 못 갈 때 다니면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가슴에 원한과 미움과 증오와 모든 죄 때문에 가슴에 창을 맞으셔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셨고, 그 피값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었습니다. 할렐루야. 루터라는 사람은 신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속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때문에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그저 이 악한 것들이 와서 참소합니다. 네가 사제가 맞냐? 네가 주의 종이 맞냐? 거짓말하지 마라. 위선 떨지 마라. 너는 죽는다. 빨간색 죄의 리스트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텐베르크의 그 계단에다가 유리가루를 뿌려놓고 돌가루를 뿌려놓고 발로 아니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 유혈이 낭자하고 하얀 무릎에 뼈가 드러나고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내 몸은 고통스러운데 내 죄가 씻어졌다라는 이런 사죄의 은혜가 없어요. 죄책감은 더하는 거예요. 내가 고생한 건 고생한 거고 고행한 건 고행한 거고 내 죄는 그대로 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의 하얀 종이에 그의 빨간색 잉크로 적은 죄의 리스트가 사단마귀가 들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그 종이를 확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빨간색 글씨를 빨간색 보혈이 덮으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당신을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사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전까지는 양과 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드렸지만 이제는 그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몸을 깨뜨리셔서 당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힘과 나의 노력, 종교적인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부활의 권세를 믿음으로, 그것을 주장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의 권세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종살이하고 끌려가서 결국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세력의 힘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세를 공급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머리통을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temptation,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처럼 저 구만리장천에 떠있는 옥황상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의 연장, 눈물 나고 땀 나고 고생스러운 삶의 연장에 직접 우리 몸을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혹받고 위협받을 때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육신의 정욕에 관한 시험. 그 다음에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시편 91편에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받쳐줄 것 아니냐. 그럴 때 만약에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박수를 엄청나게 치겠죠. 이생의 자락입니다.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안목의 정욕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내가 다 넘겨받은 것인데 너 뭐하러 어렵게 십자가 지고 고생하고 그런 일을 하냐. 그냥 나한테 한 번만 우상숭배하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싹 넘겨줄게. 그런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저와 여러분은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 이셨으므로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어떤 구세주들처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러 다시 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개역 성경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체휼이라는 단어가 왔고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동정이라고 했습니다. 체휼이라는 말은 몸소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몸소 저와 여러분의 위협과 유혹을 경험하신 분인데 이분은 죄가 없이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위협당할 때,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려 할 때, 또는 유혹당해서 이 유혹이 너무도 강렬해서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 나의 힘과 공로, 나의 공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유혹의 현장, 그 위협의 현장에서 뒤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유혹받는 현장에 어정어정하지 마세요. 위협받는 현장에서 구부리고 계시지 마시고 담대하게 돌아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예배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도요, 여기선 지금 아멘만 했지만은 한 일주일, 2주일만 예배 쉬어보십시오. 유혹의 현장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유혹의 현장에서, 위협받는 현장에서 돌아서리라.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공로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진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으며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건지러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전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부터는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악한 것들에게 참소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종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